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궁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받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혹은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에 조금씩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형식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출 줄 아는, 예의 범절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정도로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게 되어지고 또 예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듣고 알아서 성경을 펼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막 다른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내요 하는 정도로 신앙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더 진실하게 받으려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게 되어져서 점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겸손의 모습으로 일부러 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해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참으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져서 귀감이 되면 좋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형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욕심이, 죄성이 사단이 틈을 타서 순수하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데 몸된 교회가 왜곡되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이 지금부터 말할 형식은 나쁜 형식, 좋지 못한 형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 되면 흔들리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생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인물들과 아주 동떨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이고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저처럼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족함 없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예배도 빠진 적도 없고 내가 항상 주도적으로 내가 다 이끌어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든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처음 복음만 외쳐지는 들려지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든지 간에 결국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구주라는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형식을 갖춰가면서 진정성 있는 형식, 좋은 형식을 갖춰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또 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 혹은 오늘 나중에 혹은 나중에 직분을 받아서 뭐 등등, 아니면 지금 나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조직하고 있구나, 집을 쌓고 있구나, 나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에 못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다시 허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하고 바른 옳은 것으로 기초를 쌓고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이 뼈대 골격을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아까 부른 거 생각하다면 이 신랑 맞을 준비를 갖춘 등불을 준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복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 꼭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저에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을, 그 부정적인 형식을 이제 깨뜨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형식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부정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깨뜨려야 될, 다시 다 뒤엎어야 될, 새로 골격을 새로 틀을 다지고 골격을 쌓아야 될 그 이해, 성경에 대한 왜곡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살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해야 하겠다.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살인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합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지방법정에서 1차적으로 판결을 내리자.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613가지, 뭐 긍정적인 것 248가지, 부정적인 것 365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800페이지 되는, 그걸 다시 8권에서 11권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다면 이 수많은, 이 많은 장서들, 뭐 8권, 11권 되는, 혹은 800페이지가 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형식을 갖추었던,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그 형식은 다 무너뜨려야 될, 새로 높여 새로 쌓아 올라가야 될 형식임을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빗대어서 예를 들어 가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래서 너희의 방식으로 살인한 사람들 심판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방식으로 살인한 사람들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진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알아?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참된 의미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설교를 준비한 내용으로 이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과 같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담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관점과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그 내용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사랑할 때에 가짜로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형식이 아니라, 이 나쁜 형식,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출발하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이 살인에 대한, 이게 이 참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 예배를 또 못 드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못 드리고 있었구나, 나는 또 부족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기에만 형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제가 아까 심판은 지방법정이라고 했어요. 1차적인 법정, 살인을 하면 그 사람들의 살인 죄를 묻기 위해서, 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 그걸 심판하는 판결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법원을 우리를 지금 따지자면 지방법정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면 너희들이 그 살인에 해당된다고 심판한다고 지방법정 열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해를 시키자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 살인해가지고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화내가지고 심판받는다. 이게 나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살인하고 화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살인하고 노하는 거하고 꼭 같다는 이런 관점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살인은 살인이지. 나라에서도 살인죄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거 그건 뭐 죄입니까? 세상에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심하면 사람들끼리 싸우고 우리도 다 뒷담화 하는데, 그게 다 사람이 약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인데 그걸 가지고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이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방식, 그들의 이해에 지금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수십 건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에는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라라는 그거하고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이라는 이 말이죠. 제 말로 말하자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인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죄의식을 우리는 안 느끼고 또 살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 해석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며? 노하면 심판받게 돼. 화내면 심판받게 돼. 왜 화가 납니까? 마음속에 그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나야 모멸감을 느꼈든지 뭔가 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화를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그게 확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약이나 사실 신약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놨고 우리도 똑같이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죠. 화내는 것은 이퀄 살인. 형제에게 화내는 것은 이퀄 살인.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지방법정 수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뭐 살짝 1초 사이에 혹은 뭐 10초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금방 사그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란 말은 아람어인데 그게는 그러니까 의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쓰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라가라가 하는 거예요. 라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면 그건 전혀 죄의식 없이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멍청이, 바보 이런 말이에요. 멍청이, 바보. 이걸 요렇게 라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여기에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공회는 다 사내들인 공회예요. 72명이 모이는 최고 법정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 법정 판결기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거 뭐 멍청이나 뭐 다른 말, 이거는 뭐 멍청이라 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욕할 수 있잖아요.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확 기분 나쁘게 욕하는 거, 그 모욕하는 막 그런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일시적인 아주
순간 한 번 말고 뭐 조금 그 시간이 뭐 1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뭐 한 달이든 뭐 조금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라가라 하면 막 생각할 때마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형제만 생각하면 또 그 라가 또 잊었는데 또 그 생각하면 그 라가 또 잊었는데 또 생각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가 막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 책이 이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300년 후에 만들어진 책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해석을 한다면 너희의 방식대로 한다면 너희가 이해하는 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라가라 하는 사람들은 최고 법정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다 물어야 된다. 판결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 하면 사형을 언도함이라고 하는 거기서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살인자를 징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책을.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함. 어디서? 사내들인 공의회 빼도 박도 못한 마지막 판결기구 거기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무서워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좀 전까지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일. 좀 전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판단해요. 판결해. 그런데 지금 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은 이 나중에 이 내세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옥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런 말 더 쓰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뭐 멍청이 바보가 더 기분 나쁜 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지속적으로 그 형제를 향해서 모멸감을 주는, 지속적으로 그 형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친구는 미워, 자나깨나 그 사람은 욕해. 욕을 안 하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싶어.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 뒤에서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뒤에서 하든 옆에서 하든 숙이고 하든 혼자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아니야,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은 일이야, 주의해가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철저히 형식적인 유대인, 이 형식은 나쁜 의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성경을 지킨다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해석을 한 나머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형식만 갖추어서 막 이렇게 수십 권의 책만 만들었지 나중에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듬은 거예요. 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혀 모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허물어야 돼요. 전부 다 허물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쌓은 형식을 전부 다 허물고 새로 바닥을 다지면서 시작해야 돼. 새로 바닥을 다져야 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수준해야 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내면을 바꾸어서 내 안에서부터, 기본적으로는 밖과 속이 일치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밖과 속이 일치하는 그것이 전부 다 선하고 진실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안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이 참된 평안이 일어나서 그걸로 밖으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건 뭐예요? 지금 앞에 막 욕한 거, 미워한 거, 이런 거 저주한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끝까지 이렇게 막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렇다는 걸 다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엎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죄성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이 살아가고, 우리 살인만 안 하면 안 되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뭐 마음까지, 보니까 마음까지네요. 예수님의 말씀 마음까지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철저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이게 나쁜 말을 하는, 화를 내고 미워하고 아주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끊임없이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몰라. 그걸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 유대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나름대로 반 정도의 이 좋은 의미의 형식을 잘 갖췄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예물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물을 드릴 수 아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 신실한, 이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 이게 흐트러진 것이, 어긋난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끝까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갖추면,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대단한 예배자들이에요. 형식적으로 절대 이 사람들은 예배 안 빠져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말고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뭐 11조 감사, 뭐 헌금 하나도 안 빠져.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져. 정확하게 예물을 다 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을 잘하는 서기관으로,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바리새인으로 칭송받는지 몰라.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틀렸다고. 너희들 그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다가 우리도 똑같이 이꼴 난다니까요. 처음부터 바닥을 잘못 다지면, 신앙의 바닥을, 이걸, 이 형식을, 신앙의 틀을, 이 뼈대를 잘못 세우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 꼭 닮아간다니까요. 어느새 30년, 40년 혹은 뭐 1, 2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냥 믿음이 성숙하기보다 형식이 성숙해져서 예배는 안 빠지고 예물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뭐 성경도 읽고 성경도 외우고 다 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버리면 유대인들을 해한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셔서 너무 감사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생각나거든 하시는 거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막 대놓고 욕을 해가지고 막 교회 다녀도 목사가 욕한다고 하면서 막 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저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초신자를 예배 안 넣으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오직 말씀에 안식일을 기까지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나 형제들하고 싸우는데 예배보다 형제가 화해가 중요하다고? 그 형제하고 화해하러 가야지, 예배 안 드려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도 평소에 못 드리는데 예배 지금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저같이 잘 드린다고 교만해져 있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니까요.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가능한 한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 네가 잘못해서 너를 고발하는 것이니 방법을 찾아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형제가 너 고발해가지고 너 감옥에 들어가게 돼.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화해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 정직, 순수, 진실함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떤 하나도 흐트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만에 기본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만 드린다고 하고, 사람 관계는 완전히 욕하고 막 욕먹고 그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피느라고 막 착각하면서 교회만 오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삶. 예수님은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좀 칭찬만 하면 좀 좋겠죠. 저도 그러고 바꾸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최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기로 한 이 성경 설교의 이 본문들을 펼칠 때마다 더 기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나 보다. 우리의 그 아집, 마치 유대인처럼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짜 묻어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참에 코로나 공포가 있을 때에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은 상황이, 환경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사람을 향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확인을 하시고, 철저하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가, 나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데 애를 쓰시고, 일단 그것만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새롭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원칙입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면에서부터의, 마음에서부터의 그 순수함을, 그 정직함을, 그 신실함을, 생각과 언행이 항상 일치하는 삶을,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서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